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많은 길 감감하도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은혜가 좋다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을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네.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은혜가 좋다네. 눈물이 가득 차도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은혜가 좋다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탈진 상태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를 건져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리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속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옵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 식구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속장님과 인도자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로 풍성한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사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욱 안전하고 든든하게 또 지어질 수 있는 새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자녀들을 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라인 속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코로나19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속회공과 나와 있는 2월 19일 8과 회복시키시는 은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두려워진 엘리야는 도망하여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한 그는 탈진 상태가 되어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친히 돌보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속회공과 주제가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첫째, 엘리야를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과로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할 때, 또 외부의 조그마한 스트레스를 가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래서는 안 되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낙심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냐, 참신을 우리 이스라엘이 경배하자 그 신을 분별하는데 불로써 응답하는 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제단을 쌓고 짐승을 얹어놓고 바알이여 또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고함을 쳤으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는 자기 식대로 짐승을 각을 떠서 얹어놓고 물을 몇 번이나 부어서 물이 철철 지나 흐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엘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이자니 얼마나 엄청난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경쟁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때 얼마나 엘리야는 애탄 기도를 했겠습니까? 불이 안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바알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어찌하든지 불이 내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심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이방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붙잡아서 시냇가에서 목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의 형벌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이스라엘 온 전토가 불탈 때 그는 그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지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엄청난 비가 퍼부어졌습니다. 그런 큰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내로 들어온 엘리야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세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방인인 것입니다. 너가 내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칼로 죽였으니 내가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보복하겠다.
엘리야쯤 되면 그런 말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치고 피곤해서 극도의 고난이 처했을 때 조금 스트레스가 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 스트레스에 걸려서 그 이세벨의 말에 무너지고 말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고 낙심될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만남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거대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막스 피카르트가 지은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태초에 침묵이 있었다라는 문구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와 문명은 태초에 침묵에서 나왔고 또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침묵으로 돌아가는 문명만이 하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언어의 침묵,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침묵, 어떤 마음도 품지 않는 마음의 침묵, 그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침묵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하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한 말씀만 들어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나요? 세 번째, 엘리야를 사명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시대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7천 명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연약했던 마음이 강해지고 또 상처 입은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며 사명을 깨닫는 은총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와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2월 17일 성회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고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도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새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튼튼하고 또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인테리어 공사 또 외벽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들 가운데 또 믿음의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속회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울산감리교회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복되고 복된 또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7일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기를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더욱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속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속회원들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주체가 되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탈진 상태가 되어도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각성과 충만함을 갈망하는 가운데 마음의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환경과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속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감리교회 모든 속회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정성의 예물을 드리며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